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효자매가 슬픈 일을 당했고, 또 그뿐 아니라 사실 저 최근에 저희 친구 한 둘이, 또 우리 교회도 이제 나오던 우리 최자영 자매 언니도 그렇고 다 젊은 분들인데, 두 분은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미 의사들이 호스피스를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되게 이제 그게 의사들 보기에 3개월 내지 6개월 이상 살기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됐을 때 권한 거거든요. 그랬고, 이제 또 한 사람은 그 암 치료를 받고 골수 이식도 했는데 그게 뭐 효과가 별로 없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시편 30편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미시간에 있을 때 어느 교회 몇 달 동안 미국 교회입니다. 출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교인의 어머니 한 분이 돌아가셔서 말하자면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저는 그때는 뭐 그 교회가 작은 교회고 저는 그 성가대석에 앉았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좀 슬픈 무드로 시작하다가 맨 끝에 예배 맨 끝 순서는 찬양을 함께 부르는데, 찬양 제목이 God of Dance, 춤의 하나님, 그래갖고 막판에 다 이렇게 이제 상당히 신나는 곡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끝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 성경 교독이라고 되는데 본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 제가 절수는 없지만요, 거기 회중 저 중간에 가서 내가 편히 지낼 때에 자기가 한 생각,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사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편하니까 뭐 이대로 가겠지, 뭐 별일 있겠어 그랬는데,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평안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의 은총 안에서 자기가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워버리니까, 주님의 얼굴을 대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이제 누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것이 어찌됐건 가리워져 버리고 나니까 자기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다고 했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무엇이 일어났는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봐서는 아무래도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거진 죽을 병에 걸려서 그냥 두려워서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다시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간구할 때 주님께 한 말이, 내가 죽었다고 한들 주님께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고, 제가 결국 죽으면은 결국 흙이 되고 티끌이 되는 건데,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건 뭐 이 사람이 죽을 때 돼가지고 참 하나님께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살려달라고 말하자 하나님께 거진 거래하는 것처럼 이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있을 때도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미국 목사님 얘기입니다. 바로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혹시 목사가 될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느냐 성경 읽느냐 물어봤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제 몇 년 있다가 그 마음이 좀 거진 확실하게 들어서 자기가 아무래도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어머니가 굉장히 독실한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한테 와서 막 감격하면서 뭐라고 해주셨는데, 저쪽에서 설거지 하더니 계속하고 반응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상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어릴 때 얘기를 해주면서 네가 어릴 때 그 디프테리아는 여기 막이 생겨서 그 어린애가 이제 죽고 마는데 거진다. 그 어린애가 고통스러워 죽는 것도 죽는 거고 숨을 못 쉬어서 하니까 얼마나 애처롭겠어요. 부모가 보기에 막 여름에 고열이 나면서 애가 숨을 못 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다 못해서 이제 의사까지 불러오고 했는데 의사가 직접 왔대요. 근데 어머니가 나가라 그래서 어머니 나와가지고 미국의 시골이니까 저 옆에 이제 헛간이 있어. 헛간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얘를 살려주시면 얘를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달라고 제가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지쳐가지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깨서 가서 보니까 애가 그 고비를 넘기고 살았더래요. 그래서 엄마 그때 왜 그럼 내가 몇 년 전에 그 목사 되겠다고 그럴 때 그 얘기를 안 했는가? 그랬더니 엄마의 대답이 첫째는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너의 예스가 엄마를 즐겁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랬고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기를 바랬고 그게 첫째고 둘째는 첫째 둘째가 바뀌었나 모르겠지만 둘째는 뭐냐면은 내가 그 밤에 내가 너무 마음이 급하고 아프고 네가 너무 애처로워서 그랬다고는 해도 제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거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괴로워서 그 얘기를 하기가 싫었다.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거래는 하지 마라. 여기서 이 시인이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상황에 있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깊이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끝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그거 하라고 인생이 있는 것인데 죽어버린다고 그거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거래라기보다는 참 진실한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게 그저 잘 나가는 것 같을 때 이대로 그냥 계속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이 헛되고 그릇된 어떤 안정감 내지는 안전감 그것이 헛되고 그릇됐다고 하는 것이 곧장 그 다음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건 좀 거진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지금 혹시 우리 남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면 좋겠어요. 전쟁 안 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대로 다 잘 사는 거 아닌가? 이런 평화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했는데 아마 그 밤 사이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여간 고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에는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이제 나갈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두려움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사람의 반응은 다 문을 걸어 잠그는 건데 이제는 나갑니다. 기뻐서 나가는데요.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잠잠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속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으면서 억지로 자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잠잠할 수 없도록 만드는 무엇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잠할 수 없도록 만드는 무엇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렇게 극적인 체험을 한 뒤처럼 뭐 언제나 사람이 그런 상태로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속에 뭔가 흐르는 기쁨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금 질병이라고 했는데 어떤 질병인지 구체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질병인지 아닌지도 분명히 알 길은 없어요. 이게 무슨 뭐 누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건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는 자기한테 사형 선고를 내릴 건데 그 언도가 바뀐 건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의 티끌 뭐 없었던 존재인 것처럼 또는 무존재 또는 비존재로 될 지경까지 같은 것만은 그건 분명합니다. 이게 죽음인지 뭐 어떤 위험인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이거는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사람이 누구 있고 또 전에 어떤 목사님 하신 것처럼 자기는 확신하는 게 하나 있는데 아마 7, 80년 후에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하면 자기는 확신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간에 해당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겠죠. 또 5절에서처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잠깐의 진노, 잠깐의 괴로움과 슬픔 이 잠깐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사람에게는 뭐 며칠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이 몇 달, 몇 년, 몇십 년, 평생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의 길이가 조금씩은 다르다고 해도 결국은 길게 봐서는 잠깐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것 같고 뭐 사실 저도 제 친구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근데 그러나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사모하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참으로 기쁜 일이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 해도 영어식으로 말하면 It doesn't make sense at all.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걸 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게 과연 뭐겠습니까? 그게 기쁜 일이 아니라면 제가 가장 참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서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이제 이북에 계시다가 순교당한 얘기를 나중에 전해 들으셨대요. 목사님은 이남에 있었고 아버님은 북에 계셨는데 이제 공산당한테 미군이 들어온다니까 이 친구들이 퇴각을 하면서 다 마당에 놓아놓고 쏴서 죽이는데 이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만은 따로 불러내더니 너는 너무 악질이라 총알도 아깝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을 보내면서 손가락을 하나하나 다 자르고 마지막에 또 그 다음에 또 발가락을 하나 잘라서 출혈로 이제 돌아가신 얘기를 나중에 그 현장에서 어떻게 용케 살아남은 사람을 통해서 건네서 이제 전해드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무슨 이유에서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피가 필요하셔서 뭔지 모르겠지만 필요하셔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크고 온전한 평화, 샬롬.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서셔서 평안이 있으라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그 온전한 평화, 즉 온전한 기쁨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부른 찬송가 335장의 찬송처럼 크고 놀라운 평화, 놀라운 평화, 이게 단순히 커서만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 평화를 이렇게 이루신 것이었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평화. 그 과정은 우리의 눈에는 절대적으로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믿음을 요구할 따름이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어떻게 쓰셔가지고 평안을 이루시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고 우리에게는 감춰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 히틀러 암살 계획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사형당한 보네프 목사가 은혜를 말하면서 정말 옳은 은혜라고 하는 것, 은혜에 대한 옳은 태도라고 하는 것은 결과로서의 은혜, 결과로서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루는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병에 아프다가 나아서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해야죠. 그러나 아픈 채로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크고 온전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결과로서의 은혜. 우리 하나하나 과정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결과로서의 은혜. 과정은 물론 우리에게 가리워진 것이긴 한데 우리에게 알려진 부분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 우리들의 고통이 따르고 눈물이 있고 애통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거듭 얘기해 주세요. 나를 이렇게 내어줘야 되면, 나를 부인해야 되면 그게 어떻게 내게 평안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고통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게 무슨 소리냐.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평안을 이루어질 거라고 했는데 당신이 가서 죽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뭐냐.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어떻게 온전한 평안이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우리가 자기 성취를 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이 평안인 것이지, 이것이 베드로의 생각이고 너 거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고 말하던 십자가를 둘러싼 군중의 생각이고 사실은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기 그 막판에 시인이 말을 하기를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그러면서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영원토록. 물론 이것은 자기의 평생에 국한해서 말했을지 몰라요. 아직은 부활의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 12절의 궁극적인 적용은 결국 부활로 인해서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교회는 부활절에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라고 하는 거 지지난주에만 부활절이 아니라 오늘이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교회는 부활절을 한 주일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의 시편으로 매우 적절한 시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시편이 뭐라고 썼습니까? 성전봉헌가라고 썼죠. 성전봉헌가. 하누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미국에 여기 있으면 이제 그 말을 잘 안 듣게 되지만 유대인들 많이 사는 미국 같은 데 가게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 때인데요. 유대인들은 하누카입니다. 자신들의 성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아주 더럽혀졌다가 그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쫓아내고 이방인을 쫓아내고 성전을 새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주님 오시기 165년 전에 있었던 성전 봉헌, 그때서부터 이제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한 개인이 아마도 뭐 질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서 회복되고 기뻐하면서 부른 찬송이고 감사의 찬송이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을 단순히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로 본 것이 아닙니다. 개인만이 기억하고 개인만이 간직할 내용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그래서 우리 그 4절에 보면 그러죠.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이것은 내가 잘 됐으니까 찬양해줘 하는 것보다 내가 회복된 일로 인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다시 재확인됐기 때문에 이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어떤 질병에서 회복받은 경험을 신앙의 공동체는 자신들의 것으로 여기고 자신들의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거는 여기 구약에서만 그런 것 아니라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도 18절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사도가 하는 얘기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는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이 공동체가 자신의 것으로 알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 여러 사람들의 기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바치는 헌화 예배 때도 나눈 바 있듯이 고통도 슬픔도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힘든 것들도 또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도 공동체는 함께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개인이 단순히 죽음에서 회복된 것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깨달으면서 삶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간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된 것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진리를 전파하며 기뻐하는 것. 그런데 단순히 영혼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몸으로도, 춤으로도, 또는 입은 옷에까지다. 그래서 영혼뿐 아니라 몸으로, 기쁨의 춤으로, 전 존재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고 목적이고 또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참 놀라운 찬양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데서도 일어납니다. 뭐 이렇게 고침받았지만 이 사람은 얼마 있으면 또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몇십 년 있어서 죽을지건 몰라도 이분 부활의 소망이 없어도 이런 찬송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제 부활의 소망이 주어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단순히 자기가 죽을 때서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라면 이 기쁨은 언젠가는 빼앗길 기쁨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을 때서 살아난 것 때문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됐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됐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라고 하면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빼앗기지 않을 기쁨.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은 뭐 질병이건 위험이건 그것으로부터 구출받은 데다가 그 궁극적인 근거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을 기쁨, 사라지지 않을 기쁨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6절에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단순히 여기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이것은 좀 번역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는 것으로든지 죽는 것으로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 그것이 참으로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드러난다면 나는 살겠습니다. 내가 죽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드러난다면 나는 죽겠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삶과 죽음도 상대적인 것밖에는 되지 못해요. 이 사람이 절대적으로 바라는 것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 나에게는 사는 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 육신 때문에 그리스도가 완전히 드러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죽는 것이 사실은 내게는 게인, 유익입니다.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이게 삶과 죽음을 갖고 이 생각 속에,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육신을 입고 살 때 비로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여러분도 권면할 수 있고 그렇게 편지도 쓸 수 있으니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정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내게는 훨씬 더 낫지만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이것도 그저 천박한 생각에 괜히 그냥 살고 싶으니까 마음이 없는 소리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기로서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더 이상 좋을 것 없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필요할 거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을 선택해요.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며, 바로 이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시고 슬픔의 상복을 벗기셔서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또 고린도 후서 5장 8절 9절에서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죽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이렇지 못해도 정말 이 기절이 너무나 좋고 이렇게 되고 싶고 해서 저희 아버님 묘지에도 이 기절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기쁨 가운데 자기에 대한 염려와 걱정, 아집에서 벗어나게 되는 소위 자유라고 하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 이 자유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내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fine,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습니다.